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띄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펴신 다음에 덮지 마시고 계속 좀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하면 나하고 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시시때때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창한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NIH 우리 국립의료보건원이죠.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가시는,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너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지금 NIH에 그 종교를 담당하는 그 채플린이 모슬렘이랍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FDA, 그러니까 식약청이죠. 그 식약청에서 일하시는 분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 말씀도 FDA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참 이게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때인데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작당을 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왜 나만 미워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때, 또 문제가 그냥 하나씩 터져주면 좋은데 하나 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처리되면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처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한꺼번에 막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두렵습니다.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여호사밧도 오늘 보니까 놀랐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놀랐지만 그 여호사밧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사방이 둘러막힌 것 같고 또 이 사면이 절벽인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곡기를 끄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다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망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둘러 막으셔도, 그런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망이 뭐냐? 희망이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소망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둘러막혀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둘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완전히 뒤집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생각은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죠.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고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죠.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전쟁은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빡빡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자, 전쟁하는 방법이 뭐죠? 여기 나오는 방법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오디션 보신 거죠. 그럼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당연히 음악성이 있는 분들, 박자 맞출 줄 아는 분들, 소리 낼 줄 아는 분들, 노래할 줄 아는 분들을 뽑았겠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가대 찬양팀 수준이 상당합니다. 또 종종 우리 피바디에서 학생들 와서 연주하고 그러면 야, 우리가 혀를 내두르잖아요. 굉장하다. 저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이 잘 준비되어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가령 노래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좋아, 그냥 음악이 좋아, 그러면 과연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움직이셨을까요?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나는 가수다, 굉장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음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악 소리에 감동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에 감동받으셨느냐? 그들의 감사, 그들의 찬양 속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 그들은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그냥 음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 찬양이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 우리의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것입니다. 정말 잘 준비되어진 최고의 찬양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사랑이야기의 찬양에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찬양 속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이분들의 찬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이번에 준비하신 것이 이제 더 브레드 월십이라고 하는
앨범을 준비하셨고 이게 다 예배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제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들을 이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액을 다 이제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왜 이걸 할까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집회하시고 식사도 같이 못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피곤하면서도 그렇게 또 얼마나 목이 또 잠기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목이 터져라 찬양하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를 제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암과 투병하는 분도 계시고 수술 받으시고 굉장히 통증 가운데 시달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 형제 가운데 갑자기 막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머전시 가고 이런 일들이 이번 주 안에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악한 마귀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쫓겨가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감격과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찢겨지는 심령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자리를 나서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아픈 곳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손끝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격과 은혜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부른 찬양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다른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어딥니까? 필시 그 자리는 전쟁터였을 거예요. 그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과 싸웠던 자리일 겁니다. 그 전쟁터가 브라가 골짜기, 찬양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전쟁터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멋진 승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은 한숨, 비명, 절망과 절규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이제는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